아멘. 네. 4일째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시편 31편 말씀 보고 싶습니다. 시편 31편. 시편 31편에 15절 말씀 보고 싶습니다. 자, 같이 읽지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안에 보니까 두 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여러분, 나의 앞날은 뭡니까? 나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 나의 앞날이, 나의 시대가 그 매 순간에 역사하는 덩어리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 오늘의 이 제목은 두 손입니다. 하나는 주의 손이 있다. 주의 손. 예, 이 주의 손,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십시오. 자, 그럼 주의 손이 있고 또 하나 손은 무슨 손이 있나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네, 그리고 원수의 손, 핍박하는 원수의 손. 자, 이 두 손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손에 여러분 앞날을 맡기실 겁니까? 네, 신실한 사람이 이 삶 전체 안에서 일어나는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아무렇게나 살고 마음대로 살고 흥청망청 살고 믿음에 떠나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 정말 뜻 한가운데 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실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정말 신실하게 살고 싶은 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힘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도 바로 그 예를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봐보죠. 창세기 45장. 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 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창세기 45장에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깊은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요셉 인생 가운데는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요셉을 쓰고 싶었죠. 네, 그리고는 또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갔다가,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갔다가, 또 왕의 제수들만 갇히는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그런 어떤 핍박하는 원수들의 손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통해서 핍박하고 노예 상인들을 통하여 핍박받고, 보디발 집에 가서 또 그 와이프를 통하여 또 핍박받고, 네, 이런 핍박하는 손들이 늘 요셉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앞날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바꾸셨고 선하게 사용하셨죠. 그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이 말이 45장 5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누구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0장에 또 나와 있죠. 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자,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한번 봐보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20절 한 절만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하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런 원수의 손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손은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한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개입하신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반응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친히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돌파하는 힘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너졌으면 그 건강을 돌파하는 힘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무너졌으면 그 재정을 돌파하는 힘도 믿음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꽉 차 있는데 누가 믿느냐? 믿는 자는 현실화될 것이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엇을 바랄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바라는 바로 그 믿음,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낙심적인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손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 나를 핍박하는 원수의 손이 있지,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그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원수의 계략에 말려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정직하게 살아서 그렇게 말려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삼손처럼 돌아온다면, 어저께 말했던 룻과 나오미처럼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리밭을 준비하시고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두 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 나를 돕는 주의 손이 있구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 이 상황 가운데 돕는 주의 손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압니까? 그것은 말씀의 기반 가운데 두는 믿음, 거기서부터 소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시여, 나의 모든 앞날, 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소망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대선이 참 재밌더라고요. 미국 대선이요. 여러분, 모든 여론은 100% 바이든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또 엄청나게 거기 도박꾼들이요, 바이든한테 90% 배팅을 했어요. 아, 그런데 선거 결과가 나왔죠.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아, 뒤집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건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우리는 트럼프가 잘할지 바이든이 잘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그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탄생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서 이 나라를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대통령 편에만 계속 설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고, 못하면 못한다고 따끔하게 말하면서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신 하나님, 네, 느끼지 못해도 일하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 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여 그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아빠, 아버지, 여기서부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도 아빠는 전능자요, 주님의 뜻 한가운데서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라오미처럼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가면 안 되는 곳을 갔습니다. 삼손처럼 드릴라의 품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세상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 음란한 품에 있었습니다. 기근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곳으로, 모압 땅으로, 금오서신 그곳으로 제가 내려가는, 제가 하나님 뜻 한가운데 있고 싶었지만 저의 실수입니다. 이때 삼손은 눈이 다 뽑혔지만 하나님은 머리털을 다시 나게 하시면서 삼손에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나오미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셨죠.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를 여기에 왜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하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 너희들의 미래는 희망이다, 소망이다. 저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에 하시는 메시지를 제가 알아듣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돌아오라.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돌아오라.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리밭이 예비되어 있고 너희들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컨 찬스를 줄 것이다. 여러분, 그 넓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타이밍입니다. 돌아오십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저는 불과 십몇 년 전에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았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이 원수의 손이 나를 너무나 압제했기 때문에 제가 분별력이 끝나버리고 판단력이 끝나버리고 우울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2번이나 끊으려고 했죠. 원수에게 쏘가서 말입니다. 아는 거죠. 제가 얼마나 놀랍게 바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축복할지 아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하나님이 전 세계 안에서 저를 얼마나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용사로 비밀병기라는 거, 이 원수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속였죠. 나의 생각을 속이고 나의 감정들을 다 속이면서 너는 망했어, 너는 절망이야, 너희 친구들이 널 다 떠났잖아, 하나님도 널 사랑하지 않아, 넌 소망이 없어, 너 하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 여기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원수들의 손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합니까?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맞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뭐였다고요? 중심이었다. 뭐였다고요? 다윗의 중심이었다. 다윗의 중심이 내 마음에 딱 맞았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중심이 도대체 다윗의 재물관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윗의 재물관, 다윗의 소유는 도대체 뭐가 다윗의 소유였을까? 그러니 어떤 중심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내 마음에 딱 맞다고 말했을까? 여러분의 소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소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뭐가 있어요? 소유라는 것은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뭐가 있어요? 집, 내 앞으로 된 집, 땅, 차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런 소유들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 소유가 있잖아, 그죠? 다윗도 소유가 있었어요. 다윗의 소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 한번 공부해 보죠. 시편 119편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시편 119편 다윗의 소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19편입니다. 56절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56절 같이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내 소유, 다윗의 소유, 다윗의 재산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재산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소유가 뭐라고요? 놀라운 분이에요. 주의 뭘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 바로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은지 알겠죠? 누가 묻습니다. 당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 당신의 재산 전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소유, 나의 재산은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이것이 나의 소유의 전부입니다. 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영원한 그곳에 주의 앞에 서서 받을 상급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땅, 집, 금덩이, 돈들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너는 빈손으로 갔고 너는 빈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가 있습니다. 내 소유는 영원한 상급, 바로 영원한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바로 받는 그 삶.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이것이 나의 소유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실수했죠? 심각합니다. 내 이웃의 자매를 탐내지 말라 했는데 탐냈죠. 그거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어요. 그런 심각한 죄를 졌지만 다윗은 철저한 회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흰 눈보다 희게 할 것이며 너의 죄는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죄는 저 깊은 바다에 빠뜨릴 것이다. 낚시 금지, 다시 죄를 끄집어 올리지 말라.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죄를 다룰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서 완전히 용서했을 때 자유함을 맛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의 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한번 죄 졌다고 정죄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죄인이라고 계속 죄의식에 넣어주는 것, 이게 바로 원수의 손입니다. 이게 바로 원수가 압제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원수의 대리인처럼 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진 걸 알았다 치면 끊임없이 그 사람의 죄를 온 사방에 다 퍼뜨리는 사람, 혹은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당신 죄졌다고 정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벌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인이야, 끊임없이 죄를 정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원수에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이미 용서했다. 내가 정죄하지 않는데 너는 자유하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며 현재 짓고 미래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까지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안다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미워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죄의식이 생깁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한다고 그걸 즐긴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 없는 거죠. 아니요, 이 사람은 아파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자유케 할 때 여러분, 그 사람 보고 회개했습니까? 정말 저는 회개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였으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당신을 옆에 함께
손 붙들어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당신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지지해 주겠습니다. 나는 당신 편에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진수인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공의를 긍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달라져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중심이 뭡니까? 참 놀랍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이, 나는 모든, 이거 왜 안 나오지? 나의 모든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집은 없어지고 땅은 없어집니다. 천국 갈 때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주의 법도를 지키고 삶, 바로 그 삶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상급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여러분, 다윗 한번 봐볼까요? 다윗을 연구하면서 저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역대상 말씀 한번 봐보죠. 역대상 29장 말씀 봐보죠. 여기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9장은 성전을 건축하는 예물에 대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다윗의 재물관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2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와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았다. 역대상 이 말은요, 첫 번째, 나는 공적으로 공적으로 매우 많은 것을, 모든 걸 준비했다. 공적으로 준비했는데 매우 많다.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금을 그냥 돌덩이처럼 흔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뤘죠. 그러니 이미 내가 이렇게 매우 많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다 준비했다. 그러니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 준비했다는 겁니다. 만일 공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쯤 들까? 이래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조 원이 듭니다 라고 쳤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공적으로 준비한 것이 1조 원보다 훨씬 더 많게 준비가 끝났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는 공적으로 준비된 겁니다. 근데 다윗의 이 중심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 이미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해서 내가 사유한 금, 사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적 재산을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공적으로 준비한 것 외에 개인적으로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공간에 성전을 짓는데,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는 충분히 다 준비했지만 내 개인적인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만큼 드렸는가? 4절에 나옵니다. 그 성전의 건축에 이 개인적인 재산을 드리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원 7,000달란트라 모든 성벽에 입히며.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지금의 가치로 한 20억이 돼요. 3,000달란트는 6조 원입니다. 은값을 빼고도요. 그러니 그냥 흉내를 낸 게 아니라
다윗은 정말로 이 성전을 위해서 개인 재산 몽땅 거의 다 털어서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개인 재산을 다 갖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그리고 먼저 지도자가 본을 보인 것입니다. 왕이 먼저 본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절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이, 왕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먼저 다 개인 재산 드리면서 도전합니다. 누구한테요? 지도자들한테. 누가 오늘 절거이 손에 채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전 건축할 때 많은 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절거이 드렸다.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를 줬다. 10조 원. 이 리더들이, 리더 그룹에서 이 리더 그룹이 힘을 다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드렸습니다. 왜요? 나의 왕을 하는 걸 봤거든요. 나의 왕이 자기 것 하나도 안 드리면서 우리한테 드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 다 내어놓으면서 도전했거든요. 그러니 리더들도 저희들도 철거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백성들이 다 봤어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예물을 이미 공적으로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어떻게 하는 거 다 봤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절거히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뻤다. 여러분, 저는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흉내라도 좀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든 제가 늘 이릅니다. 제가 1등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마음껏 주님께 절거히 드리십시오. 왕을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지요. 그리고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봐보십시다. 그의 재물관이 어떤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내가 6조 해놓고도 우리가 드릴 힘은 오직 주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거저 주께 돌려드렸을 뿐인데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참 놀라운 분입니다. 16절 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항상 다윗은 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 하나님의 재물은요 항상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게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참 놀라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우리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을 아주 존귀하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왕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손에 많이 붙여졌던,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네, 다윗은 위에서 사울 왕 때문에 고통받았죠. 밑에서 또 압살롬 반역으로 고통받았죠. 굉장히 고통 가운데 다윗의 역사 안에서는 늘 다윗은 강야에 있었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존귀를 누리게 하시고 부하고 늙어 죽도록까지 축복하셨다. 여러분, 다윗의 재물관이 뭐라고요? 이 다윗의 재물관은 참 놀랍죠. 여러분 재물은 뭡니까? 여러분 재물 뭐예요? 아직도 집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 소유가 땅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남는 진짜 소유, 여러분에게 남는 진짜의 재물, 자산은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믿음으로 산 그것만 계산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이 주의 뜻 밖에 있었을 때는 아예 계산되지 않는 계산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주의 뜻대로 살았던 바로 그 시간들을 계산하고 주의 법도를 지켰던 바로 그것으로 상급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재산이며 영원한 소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재물관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헌금 많이 해라 이런 말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바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냐? 그것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천국에 오면 그것이 다 상급으로 계산되어서 너에게 면류관이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땅의 소망 버렸습니다. 이 땅의 재물을 많이 쌓고자 하는 욕심도 다 버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내 삶 안에서 욕심으로 꽉 채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고백하는 흉내라도 내고 싶습니다. 누가 나에게 김미진 간사님 재산을 얼만큼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있고 어느 나라에 있고 어느 나라에 있고 이게 아니라 그건 다 주의 것이고 주께 돌려드렸습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많이 재물이 오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100% 주식은 저의 소유이지만 그게 100%의 수익을 다 도네이션 하기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의 진짜 소유를 묻는다면 내가 주의 법도를 바로 지킨 것, 믿음으로 살아낸 것, 그것만 나의 소유입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나의 소유로 인정하십니다. 그것만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꾸십시다.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자격시험을 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격시험을 보십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냥 쓰시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그 1절 안에서 보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러분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 이것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 이것을 개역 한글 버전의 성경을 보면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안 하고 한 왕을 예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았다, 예선했다. 여러분 예선전, 본선전 아시죠? 이렇게 예선을 국어사전에서 예선이란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선에 나갈 선수나 팀을 뽑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팍 이렇게 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진짜 본선의 게임을 뛸 수 있도록 예선전을 치를 수 있도록 다윗을 뽑습니다. 네. 그리고 예선전을 치르게 하십니다. 몇 가지의 예선전을 치르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미 다른 교회에서 다윗이 치른 예선전 1, 2, 3 강의를 90분짜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거 참고하세요. 최근에 했던 대림평화교회 거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교회 참고하시면 다윗이 치른 바로 예선전, 그거 저와 여러분이 치르십니다. 그러면 그 예선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은 과목을 치르는지는 성경 안에서 다 나와 있고, 저는 이미 다 강의를 했고, 저도 제 인생에서 그것을 예선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 게임을 주께서 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는 여러분도 동일한 모든 예선전은 바로 그 방법으로 다 치르십니다. 저의 왕의 제정 1, 2에 어떤 예선전을 치르는지, 어떤 자격시험을 보는지도 이미 다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왕의 제정 1, 2 가지고 공부하시고, 또 강의, 다른 교회 강의들을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제가 강의하는데 한 70시간 정도 주면은 그 전체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윗이 치른 예선전은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다윗이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다윗을 다뤄가면서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가, 영적 권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런 모든 것을 예선을 통과하게 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뱉을 때 성령이 깊이 찔리게 하면서 계속 사울을 공격하는가, 아니면 멈추고 이 영적 권위를 세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사울을 하나님 손에 붙일 줄 아는 사람인가,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은 보셨죠. 그리고 다윗은 멋지게 통과합니다. 사울을 손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리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다윗은 바로 패스하고 바로 본선 게임으로 왕이 돼버립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윗이 예선전을 치렀는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시오. 고린도 후서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말씀. 네. 오늘 8장 말씀 봤죠? 고린도 후서 9장을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 8장의 소 제목을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소 제목이 뭔가요? 풍성한 연보 맞나요? 네. 고린도후서 8장 풍성한 연보. 자, 9장은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맞죠? 이 고린도후서의 8장과 9장은 이 두 장에 걸쳐서 돈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돈 이야기라는 겁니다. 연보라는 것은 헌금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돈에 관련되어서 8장 전체, 9장 전체 두 장이 맞붙어 있는 곳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천천히 한 줄 한 줄씩 여러분이 다 공부해야 되는 장입니다. 그 중에도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9장을 여러분하고 보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한 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미리 준비하라. 하나님의 헌금은 어떻게 한다? 미리 준비한다. 다윗도 성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 미리 준비하면요, 이 마음 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빈내가 드리려면 우울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슬픕니다. 아주 신앙이 낙심해 버립니다. 아니면 어떠냐면 이 돈을 헌금 내고 나면 먹을 게 없는데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헌금은 돈의 규모와 관계없이 미리 형편껏 준비하는 겁니다. 헌금의 기준이 나와 있죠. 소가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려라.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했죠. 소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비둘기 2마리 드릴 힘도 없으면 고운 가루로 드려라.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들 형편껏 드려라. 지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 이 고운 가루밖에 없는 사람이 소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 빚낼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있는 것에서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만큼 받을 것이고 너희 없는 것은 나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있는 것 안에서 헌금 드리는 봉투는 따로 마련해 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거기다가 돈을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가져와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게 봉투에 돈이 1,000원이 들어있어도 너무 기쁘고 10,000원이 들어있어도 너무 기쁘고 그게 100만 원이 들어있어도 미리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너무 기쁘게 우리 중심에 정말 즐겁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헌금 방울이를 지금 막 돌리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헌금 거두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막 지갑을 옆에 사람 볼까봐 또 이렇게 그냥 지갑을 꺼내서 뭘 꺼냈는데 잘못 꺼내고 5만 원짜리 꺼냈어. 이러면 얼마나 또 당황하겠어요. 그것도 다시 집어넣고 또 다시 10,000원짜리 찾느라고 막 이러는데 10,000원짜리 없을 때 막 그 마음 불안하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는데 얼마나 나도 민망하고 하나님도 민망합니까? 그 5만원짜리 딸려 놓을 때 안 즐거운 거야 벌써 막. 뭔 말 이해되죠? 그런데 10,000원을 드리더라도 미리 딱 봉투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 너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연보의 정의를 미리 준비하는 연보는 참 헌금이다 이렇게. 하나님 왜냐하면 중심이니까, 하나님은 중심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5절을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5절은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맞죠? 연보에 대해서.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상하죠? 이거 6절은 무슨 말입니까? 5절에 대한 말이죠. 너희들이 참헌금, 그렇게 미리 준비한 참헌금, 이것이 위에 미리 준비한 것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헌금을 지금 드렸습니다. 자, 이 헌금 드리고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재산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없어졌습니다. 헌금을 드렸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거 없어졌지 않다. 분명히 내 주머니에서 나갔어요. 내 지갑에서 없어졌습니다. 마이너스 났습니다. 10만 원 마이너스 났어요. 감사헌금 드렸는데. 근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준비한 헌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심겨졌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나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난다. 이거는 농사이다. 농사.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미리 기쁘게 준비한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이다. 심어졌다. 여러분 이 헌금 드릴 때 아깝다는 생각이 그러면 안 들죠? 이게 없어졌다 생각하면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졌다. 이러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성경에서는 심겨지는 헌금이 어떤 건지를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이 심겨지는 건지. 여러분 농사는 어떤 건지 알죠? 농사는 어떤 거냐? 여러분 씨 있잖아요. 조 있죠, 조. 눈에 보이지도 않은 조. 좁쌀 알잖아, 조. 이 조 하나를 심으면 조대가 올라와요. 그 조대를 직접 잘라가지고 쭈르륵 떼서 세려봤다니까요. 신학생 3명이서 진짜로 24,000개.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하도 부흥 강사들이 10,000배로 축복해 주세요 이러니까 참 뻥도 심하다 이랬는데 아닌 거야. 하나님의 축복은 한 알에서 24,000개. 이게 농사예요. 여러분 해바라기 씨 알지요? 그거 하나를 심으면 해바라기 대가 올라오고 큰 해바라기가 1개 또는 2개 열려요. 그러면 씨 한 개에서 그 씨를 털어버리면요 한 대가 나와버립니다. 그거는 수만 개의 알이. 이게 바로 농사예요. 감나무 있지요? 한 그루를 심으면요 감이 한 500개 달리는 걸 봤습니다. 그게 농사입니다. 강어 있잖아요. 강어 한 마리가 알 나쁘면 수만 마리 나버려요. 이게 농사예요. 여러분 감자 심어봤어요? 감자 하나를 가지고요 싹이 납니다. 그러면 감자 하나에 보통 싹이 5개 이상 나요. 그러면 감자를 싹 난 부분을 잘라가지고 감자 한 개를 5토막 내가 심거든요. 그러면 감자 하나가 5토막에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감자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쌍눈이 이렇게 나요, 감자에. 그러면 이것을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걸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자, 요 분명히 감자 한 개인데 요 한쪽에 이 감자가 20개가 달려 나와요. 그러면 감자 한 개에서 감자가 몇 개가 됩니까? 이게 100개가 나오는 게 100개. 이게 농사라니까요. 농사는 항상 배가입니다. 여러분 고추 한번 심어봤습니까? 고추대가 부러질 만큼 달려요. 이게 농사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미리 기쁘게 준비한 그 연보가 참 연보고 이것이 적게 심으면 적게 열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열린다.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되는 게 있다. 성경은요, 농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헌금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있고 농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헌금이 있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자, 지금 여기 오늘 이만큼 헌금 봉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자, 이만큼 드렸죠. 이 중에도 어떤 헌금은 농사법에 적용되는 헌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중에도 어떤 법은 농사법에 적용이 안 돼요. 뭘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굉장히 그 안의 기준은 중심입니다. 이 안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 내가 드렸는가, 아니면 내 위신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 체면 때문에 이거 부흥회 하는데 내가 장로나 돼가지고 그래도 한 5만 원이라도 감사한금 안 하면 내가 위신이 말이 아니지. 이것은 뭐예요? 내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쓴 그냥 돈이에요. 없어지는 돈입니다. 똑같이 이 봉투에 이렇게 드렸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없는 중에 1,000원이 이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 부흥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1,000원을 드렸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께 드린 거라면 이것은 농사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중심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마라. 참 놀랍죠? 이 헌금을 하라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 이유 없다.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체면적으로 하는 것은 농사법이 적용 안 된다. 여러분 이왕이면 농사법이 적용되도록 헌금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7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또 말했어요. 헌금. 자, 그러면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8절 한 절에 4번의 모든이 나왔는데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신다. 자, 모든 착한 일이 뭘까요?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넉넉하게 주신다 하니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착한 일은 주는 삶이죠. 하나님이 주라는 바로 그 삶이 착한 일이에요. 내가 주고 싶은데 내 이름 나는데 이런데 돈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예롭게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는 것, 그곳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착한 일, 하나님은 이미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성경에서 1500번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 8절 잘 보십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이게 뭐냐면 재물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한테 줄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 재물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 가난한 사람한테 넘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한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참 놀랍죠? 모든 재물을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게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참으로 세상하고 다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거는 원칙을 말하는데, 여러분 농사법의 원칙, 그 작게 하면은 풍성해져 버리죠. 그 풍성해지는 원칙, 그리고 우리가 조금 줬는데도 많아져 버리는 원칙, 이 원칙이 뭐냐? 헌금의 원칙과 농사법의 원칙을 같이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9절 읽어보죠. 그가 헛터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9절도 보니까 이걸 국어로 분석해 보니까 이것도 헌금 플러스 농사입니다. 법입니다.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이 뭐죠? 이 씨를 한 움큼 잡고 땅을 파가지고 한 목에 탁 집어 넣어 버립니까? 아니지요. 쭉 흩어 뿌리죠. 그래서 가난한 자한테 줄 때도 여러분이 만약 10만 원 있다 이러면은 농사법처럼 하라는 거예요. 흩어서 가난한 자한테 줘라. 만 원씩 10명을 오히려 축복해 줘라. 이해되시나요? 뭔가 특별한 목적 헌금이 있을 때는 큰 돈을 헌금해야 됩니다. 1억씩 해야 되고 10억씩 해야 되고 100억씩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큰 프로젝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헌금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나는 어느 선교사님한테 헌금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 선교사님한테 나는 매달 한 300만 원씩 헌금하고 싶다. 이럴 때 한 선교사님한테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한테 해버리면 내가 나중에 할 수 없을 때 그 선교사님 타격이 너무 커요. 그 선교사님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1억도 해주고 여러분이 막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매달 하는 선교사님 할 때는 오히려 그 300만 원이나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명의 선교사님한테 흩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한 사람 내가 선교사 입장에서 하면요, 한 사람에게 많이 받아버리면요, 그 선교사님 잘못하면 그 사람 종대쁩니다. 관계에서 굉장히 주종 관계가 돼버려요. 내가 선교 후원 관리를 많이 해봤는데 최고 좋은 게 뭐냐면 한 2만 원 3만 원짜리를 100명 200명에서 받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러면 한두 명 끊어지고 떨어져도 보충할 수가 있는데, 어느 한 사람한테 의지하다가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이래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헌금을 할 때는 여러 곳에 흩어서 하는 게 좋다. 이제 농사법 같이 해라.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건 농사법이 확실하죠. 자, 다시 10절은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주는 삶. 11절, 이거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칠판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얘기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몽땅 연보, 헌금, 돈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놀랍게 헌금은 농사법이다, 헌금은 농사법이다, 헌금은 농사법이다, 헌금은 농사법이다, 농사와 헌금을 같이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나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no. 너희들의 헌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헌금이 있다. 그 헌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법이 되어서 땅에 지금 묻히고 시간이 되면 열매 맺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내는 바로 그 헌금이 있다. 너희들이 나에게 준 것,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에게 한 것,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은 너희들에게 갚을 힘이 없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갚겠다. 성경이 꽉 차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사라는 것은 항상 씨가 있어요. 씨가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심는 자입니다. 저희들의 시간을 심고 저희들의 부지런함을 심고, 성경은 부지런하면 열매가 많이 난다 그랬거든요. 저희들의 시간, 저희들의 부지런함,
저희들의 지혜,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것들을 그게 신고 그 거두는 사람들이죠. 월급으로 거두고 사업장의 수익으로 거두고 실질적인 농사의 열매를 거두고 이 거두는 사람인데, 놀랍도록 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으로 분리해서 주시겠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1,000만 원도 받았고 매월 월급 300만 원도 받았는데, 그 심는 자의 수확에는 못 먹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10절 다시 보세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 자, 보십시오. 자, 저희들이 심었죠. 심는 자에게는, 이것은 심는 자는 수확하게 돼 있다. 수익, 수익이 있다. 여기에는, 이 수익에는 먹을 양식과 못 먹을 씨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를 수확하든 거기에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다. 햇볕 주고 물 주고, 그래서 열매가 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보장해서 직장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혹은 최소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건강해서 노가다라도 몸으로라도 떼어서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엄청 DNA를 똑똑하게 하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도 되게 하시고 판검사도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다 주의 은혜인지 아셔야 됩니다. 내 친구가 의사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교만해요. 맨날 이렇게 해요. 교회 나가는 애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우리 만나면요, 뭐 들고 나온지 압니까? 의사 면허증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뻑하면 우리 앞에 놔놓고, 나 이거 하나 딴다고 진짜 고생했다 이러면서 늘 가방에 넣어 다녀요. 그래서 늘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기는, 네가 딴 줄 아냐. 너 DNA 자체에 그 지혜와 지식의 영, 그 하나님이 풀어준 거다 그거. 야 미진아, 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난 4시간 잠자고 공부했다 평생을,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공부하느라고. 근데 나는 서울대 근처도 못 가봤다. 난 대학을 3개나 다녀도 난 다 지방대 출신이다. 내가 공부해도 내는 그게 안 나온다 그 머리가. 내가, 야 똑같은 시간 공부해도 이게 되는 줄 아냐? 하나님의 축복이지. 우리 엄마가 대학 등록금 안 대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장학금 받다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아냐 내가,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그거 수술도 건강 있을 때 수술한다. 건강 없으면 그 수술도 못한다. 의사가 무슨 건강 걱정하냐? 의사는 병 안 드냐? 우리는 피검사 늘 하고 늘 예방하고 잘한다. 네 미진아 걱정하지 마라 이랬는데 걔가 중풍 왔잖아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한의원 가라 이러니까, 또 양이는 또 한의원은 또 안 가요. 그래가지고 무슨 한의원 이래가지고 입이 돌아갔는데, 반쪽이 마비가 됐으면 한의원 쫓아가가 길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의원은 또 그것도 신뢰를 안 해요. 또 양이들은. 우리는 한의원 너무 신뢰하는데, 막 그래가지고 때를 놓쳐가 입이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손은 반쪽 떨고요. 그래가지고 의사 그만뒀어요. 선교사로 나갔지.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때야 의사가 돈 벌지요. 그 건강 이름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니까요. 숨 쉬는 것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숨 못 쉬는 사람 얼마나 많아가 산소 호흡기 달고 있는가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 의사들 참 교만한 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판검사들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나름 뭔가 수고를 했고 자기가 이뤘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딱 눌러버리면 그날로 죽습니다. 우리 겸손하십시다. 저는 뭘 생각하냐면, 보리 추수할 때 낫 가지고 추수하잖아요. 낫.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늘 내 머리 위에는 낫이 돌아다닌다. 하나님의 낫. 이걸 내가 진짜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는 순간 목이 댕가랑.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다녀야지. 그래서 제가 늘 걱정한다니까요.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눌러버리면 어째 돼요? 모든 사람에게 비방거리 되어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선거리 되어버리고 와, 그 땡글락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숙이고 있잖아요. 절대 안 들어요. 내 머리 위에는 낫이 돌아다닌다. 이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사십시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 그러니까 우리의 수확에는 절대로 못 먹을 씨가 있다. 씨와 먹을 양식으로 분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재물은 어디에서 풍성하냐면 하나님이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할 때, 자, 만일 해바라기 해바라기 한 말을 주고 싶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준다니까요. 이 해바라기 씨를 10개를 주면서 심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개, 그 한 줌도 안 되는 해바라기 10개를 입에 탁 털어 먹어버리면 걔는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할 때 뭘 준다고요?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씨를 주면 씨를 심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비 주시고 햇볕 주셔서 이제 줄기가 올라오고 해바라기가 크게 열려요. 1년 지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한 개당 털어버리면 한 말 10대 한 마리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게 씨를 줘서 이 사람이 씨를 심느냐 씨를 먹어버리느냐.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해줄 것이요, 씨를 먹어버리면 너희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공평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씨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씨를 심고 거기서 열매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에 심어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심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너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자, 흩어 가난한 자. 첫 번째 좋은 땅. 여러분 씨를 씨는 어느 땅에 심습니까? 그렇죠. 씨는 좋은 땅에 심습니다. 좋은 땅. 좋은 땅에 심어야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 가라지 땅에 안 심습니다. 돌짝밭에서 안 심어요. 가시떨기에도 안 심습니다. 좋은 땅에 심으니 30배, 60배, 100배다. 그럼 하나님이 씨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씨를 주신 하나님이 좋은 땅을 소개했을까요? 안 소개했을까요? 소개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가 좋은 땅이다. 여기 심어라. 예, 하나님이 소개한 좋은 땅, 그 첫 번째가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에게 심어라. 여기는 30배, 60배, 100배 이자율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가난한 자에게 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하늘 은행이다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없어질 것이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것을 많이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뭐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하늘 은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늘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땅이에요. 땅에도 은행이 있는 거죠. 신한은행, 정은행, 국민은행 이런 은행이 있는데 여기만 다 쌓아놓지 말아라. 너희들의 일정 C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은 하늘에 쌓아라. 다음이 없다. 여기 쌓는 건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먹고 사는 거, 네, 식료품비. 근데 놀랍게 하늘 은행이 있다 이러는데 이 하늘 은행에 쌓는데 첫 번째가 이 하늘 은행이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있죠. 이 땅에서 가난한 자에게 여기다가 주면 놀랍도록 하늘 은행에 여기서 저축된다. 그리고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해요. 너의 선행을 너에게 분명히 갚아줄 것이다. 어떻게 갚아주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갚아주겠다. 신명기 말씀부터 봅시다. 시편 말씀 먼저 봅시다. 시편 41편 보십시다. 시편 41편 1, 2, 3절 말씀 보십시다. 어떻게 갚아주는지. 네, 시편 41편 1, 2,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자, 무슨 복이에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뭡니까? 첫째, 재앙 만났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누가 건져줘요?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어디서부터 복 받습니까?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복 줄 것이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아, 참네. 병 고침.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누워 있을 때마다 고쳐 줄게. 와, 이게 지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칠판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이 땅에 가난한 자한테 주었느냐? 가난한 자는 너희들에게 갚을 힘이 없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는 이자율은 너희들이 재앙 만나면 건져줄 것이다. 이게 나의 이자율이다. 네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복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병 들면 병을 고쳐줄 것이다.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정말 하나님이 섬기면 이런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살아내는 것. 그러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내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섬겼으니, 아버지, 내가 재앙 만날 때 건져달라 하셨으니 건져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상에 복 준다 했으니 복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병 들었습니다. 병 고쳐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약속하신 걸 믿고 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는 평생 가난한 자 섬겼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갈 때 참 놀라운 축복이 되줬죠. 우리 딸이 시집가는 반경 1km 안에 가난한 자가 있고 거와 가봐 객들이 굶으면 이 모든 죄를 우리 딸의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아, 우리 어머니 독한 분이십니다. 평생을 정말 이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살았던, 우리 어머니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른 유튜브에 워낙 많이 해서 그랬던 분이, 네, 완전히 내 혈관이 다 막혀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다 막혀서 완전히 죽을 뻔했잖아요. 완전히 안 될 뻔했잖아요. 수술해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병원 진단서 다 있습니다. 수술해도 이 할머니 안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왜? 내 혈관이 다 막혀서 거기에 세포들이 죽었기 때문에. 와, 그런데요, 수술하기 바로 1시간 전에 기적적으로 멀쩡하게 다 뚫려버렸어요. 멀쩡하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두 번이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여러분, 저는 아는 게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나의 하나님은 인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자, 또 볼까요? 신명기 15장. 또 보십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시는지 또 보십시다.
여러분 많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있고 많은데 1500구절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상 두 구절만 보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 명령이 뭐냐면 가난한 자 도와주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려니, 첫째 복, 가난한 자한테 주는데 첫째 복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자, 꾸어주는 삶, 여러분 꾸는 삶이죠. 꾸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삶, 이거는 뭔 축복이냐면 재물의 축복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면 더 이상 꾸지 않겠다. 오히려 꾸어주는 삶을 살게 하겠고,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통치하는 삶. 통치하는 삶을 뭐랍니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 너를 통해 가지고 영향력이 확산되는 삶.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 종이 아니라 통치하는 삶, 지도자의 삶을 살 것이다. 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 것이다. 7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내 손을 움켜잡지 마라.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도와주라고 말했죠. 그리고 9절에 상가 너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자, 내가 보고 싶은 것은 10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세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주겠다? 복을 줄 것이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않아야겠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있는 형제를 도와주라. 자, 놀랍습니다. 칠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은행에 저축되는 것인데, 좋은 땅에 심겨지는 것인데, 재앙을 만나면 건져줄 것이고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는 삶을 살게 할 것이고 네가 병들 때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돈을 꾸는 삶이 아니라 재정이 넉넉하여 오히려 꾸어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통치를 당하는 종의 삶이 아니라 통치를 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며,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 구절에는 내가 네 앞에서 호위하고 내가 너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 안에서 열매를 맺어 줄 것이다. 이거 계속적으로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1500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네트워크 교회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구 순복음교회 정철한 목사님.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이름이 옛날엔 순복음 능력교회에서 지금 온누리 사랑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철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요런 뼈 사이, 나 사진 봤어요 직접. 이 뼈 사이까지도 모든 암이 다 퍼져서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3개월 정도밖에 못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갔죠. 언교인이 금식하며 나갔습니다. 못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지금 암 하나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손도 안 댔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이분은 우리하고 네트워크에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 NCMN OK 구제사역 현장입니다. 우리 NCMN과 교회가 연합해서 전국에서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이 사역이 지금 현재 669개 팀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구 지역에 그 정철한 목사님이 그 지역장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 동대구역, 대구역 그 전체에 수많은 곳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약속대로 온몸 전체에 암이 다 퍼졌지만 병원에서 안 된다 했고, 여러분 왕의 제정 2에 어느 병원인지 그 진찰하신 원장님 성함이 뭔지 다 제가 적었습니다. 확인 가능하다는 거죠. 병원에서 불가능, 온몸 전체가 암 다 퍼져서 3개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죠.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시길 고쳐준다 하셨으니 고치십시오. 지금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평생 사역을 같이 하고 북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유를 준다는데,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식이 만일 아주 몹쓸병이 들었는데 나는 가난한 자를 조금 도와줬는데 그 병을 만일 고쳤다고 쳐보십시다. 병원에서는 못 고치는데 정철한 목사님처럼 울음마처럼 저처럼 하나님 만일 고쳤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은 그 이자율이 30배예요? 3만 배겠어요? 말로 가치를 표현할 수가 없죠. 자녀가 살아서 돌아오는데 말입니다. 남편과 부인이 살아서 돌아오는데 말입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면 나는 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조금 더 소개하고 싶지만 한 1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많으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다 먹지 말라고 하였다. 씨로 주라. 이 말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 너희들의 수익에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씨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 먹지 말아라. 그거는 가난한 자한테 꼭 줘야 될 것이다. 그것이 신겨지는 것이고 이것이 농사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심장 안에 저장되어서 정말 그들을 도와주는 데까지 다음 100원부터라도 시작하는 것, 이거부터 우리가 살아내는데 하나님 앞에 좀 결정하고 기도 좀 하십시다.